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할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귀한 보배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사로잡히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로잡히다. 이 사로잡히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요, 사람이나 짐승 따위가 산채로 잡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두 번째 의미로는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 곳으로 쏠리게 되다 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사로잡히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요,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서 다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산채로 바울이 잡혀 있습니다. 산채로 결박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한 그 마음도, 바울의 마음도 한 곳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몸이 결박되어 사로잡혀서 2년째 바울은 계속해서 재판 앞에 섰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은 감옥에 잡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복음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울이요, 그 오늘 복음 증언 가운데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외치기를 본인이 몸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나의 복음 증언을 들은 모든 사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으면 좋겠고, 나처럼 복음 사명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바울의 음성을 만나게 됩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신지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 하루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역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신 것을 믿고 그 복음 증거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삶입니다. 그 귀한 고백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누군가에게 있어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처럼 사는 그러한 나처럼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을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 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본인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 속에는 내가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달라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신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고 내 삶이 변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변했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언제 어디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그렇게 흘러나오는 귀한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사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장 12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앞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의 책임자들로부터 대제사장과 권세들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은 사도 바울의 원래 모습은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에 붙잡혀서 사도가 되었음을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본인이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 본인이 경험한 일은 본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본인이 경험한 일을 말미암아서 온 이방 사람, 온 인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려고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그 뜻을 18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변호하는 장면이잖아요. 아그리파 왕, 당신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고백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은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확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복음 증거를 당당하게 하고 계신지요?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발걸음이, 내 신앙의 여정이 복음 증거자로서 어디서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고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해서요. 저는 아직 연약해서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믿음이 적어서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믿음이 적고 많으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사명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증언자로 살아내시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는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했던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9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아그리파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찌 거역했겠습니까? 저는 그 뜻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을 때 바울의 의견이나 바울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 가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너 갈래? 너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 만났으니까 가볼래? 의견 묻지 않았거든요. 그저 만나주시고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기억하며 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바울은요, 2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본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22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 증거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게끔 붙드시자 나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일어나 발을 딛고 서라. 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당시 사울이 딛고 있었던 땅은 어디였습니까? 그냥 실질적인 땅 말고요. 그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네가 살고 있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딛고 서라,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의 나타난 일 일꾼으로 삼아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 내가 불렀으니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거기에 멈추어 있지 말고 딛고 일어서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금 너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어찌 보면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라. 그리고 나를 만났으니 이제는 증인으로 살아라. 16절 말씀, 이 아침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일어서서 증인된 삶,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바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도우셔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의 삶의 자리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이름을 제가 과연 증거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아침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증언자로 살라 다시 한번 그 음성을, 그 사명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채워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에서처럼 그 뜻을 거스를 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나의 삶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도 다 각자 다르시리라 생각되는데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삶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의 사랑을 나를 통해 드러내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고백하며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그 고백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고백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된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하루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